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받들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 이유를 가지고 산다면 이건 흐트러짐 없이 언제든지 그에 걸맞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만들어지죠. 가만히 보면 먼저 나는 누구의 자녀로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자녀가 되니까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누구의 오빠도 되고 누구의 동생도 될 수 있고 누나도 될 수 있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또 형성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누구의 남편도 되어지고 누구의 아내도 되어지고 또 누구의 엄마도 되어지고 아빠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주어진 포지션에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자식으로서의 삶이 나의 삶의 중점이 되기도 하고요. 언제는 어떤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삶의 중점이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삶의 중점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주어져서 나를 볼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이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자식이 자식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형제 안에서 오빠가 오빠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컵에다 물 좀 하나 갖다 주십시오. 내가 목이 많이 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거를 알고 살 때 그 주변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육신에서 어떤 육신의 양력을 내가 소개할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포지션을 찾는 것은 곧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그네가 우리가 유명한 그
예화가 하나 있죠. 뭐 예화가 아니라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어느 날 공원에 해가 누워지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이제는 해도 저물고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글쎄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소부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럼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신다면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더더욱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몰라서 고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 실제 로마서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직접 배우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것 같으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거의 다 이신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이러한 로마서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받아 보아야 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 1절로 7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이쪽에 있네요. 우리 교회의 연구표어가 됐던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죠? 우리 교회가 2010년도부터 이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연구 표로 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표 아래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소개서에서 핵심적으로 표현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정말 이 표답게 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삶이 내 삶이었던가? 그리고 오늘 내가 사는 내 자리가 그분을 위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스스로의 한번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행동에서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내 행동에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아예 시작부터 내가 그렇게 고백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삶을 사는 것은 요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고백되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은 바로 이 삶이다 라고 하는 답을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소개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요구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거나 이럴 때 항상 요구되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당신은 세상에서 세상 기준에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요 라고 하는 자기 양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고 실력을 가지고 갑니다. 실력.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이후에 당신은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분이 왜 하나님의 종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떤 사명의 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이냐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둘로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지션이 분명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가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 대답하면서 살아오셨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정당당하게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서 만들어지는 삶이 되고 만들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된 자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기초되지 않으면 나에게 시작되지 않으면 내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동을 하나님께 예배 자리를 만들고 있음에도 이러한 모든 신앙적 행위의 기초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시작점에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라고 하는 것에 시작점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늘 그들의 삶이 불안했던 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된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이 사명의 길에서 그 초지일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남풍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졌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 힘이 다 없어요? 힘들어요? 다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이럴 땐 좀 도와주세요. 장집사님 아멘 좀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소유가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된 자는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이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었음을 선언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된 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종된 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가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미암은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미암은 삶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된 자인데 그 종이 되어지는 과정과 살아가는 과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사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통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 붙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항상 원인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기에 그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큰 은혜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러한 자리가 됐는가라고 물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리입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붙어 되어진 것이 오늘의 내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삶은 바로 산 삶이고 잘 사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다윗에 관한 기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이 강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가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에요. 뭐냐면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다시 다 만류했어요. 안 돼, 넌 싸우면 안 돼.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사울도 만류했고 모두가 만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안 들어요. 아닙니다. 내가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가끔 곰들이 와서 사자들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나는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발톱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런 것을 건져내왔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떠들어대는 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종되어 오늘을 사는 것은 종된 이후부터 살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들이 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신 줄로 믿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하지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인데 이 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는 이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복음 증거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여기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먹고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요, 그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표현하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이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로서의 오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어떤 요구나 요청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일진데, 과연 그 삶의 초점은 나를 위한 삶에서 끝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서 오늘 이 우리 교회 표어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진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렇게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엔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출발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내 삶이 종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그렇게 나의 위치를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늘 고백했고, 하나님의 것이라 늘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뒤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왔던 우리 식구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해 주셨던 복이 자손대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자녀된 삶으로, 종된 삶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